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새벽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와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김천 목사님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금자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치료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투병하고 계신 우리 문금자 장로님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적으로 더욱더 주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기순 집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투석 중에 계시고 또 복수가 찬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아버지 좋아지도록 회복되도록 우리 김기순 집사님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밖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전현명 집사님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정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유재 권사님, 또 항명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정영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름을 기억 다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주님 만져 주옵소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병상에서도 또 아픈 중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어르신들께도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 주님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기력을 더해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김철 목사님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심장 기능 모든 아주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아버지 이제 주일부터 오셔서 정상적으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제 목회를 감당하실 텐데 김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는 분들 주님 차도가 있고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또 주일 또 기다리며 또 하나님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김인철 목사님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부분 만져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사흘부터 아버지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 교회에 나오실 텐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 없이 주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짐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몬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물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혼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켜 오셨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30장에서는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훈련 과정을 통해 지도자로서 얼마만큼 성숙되었는지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전반부에 있었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에 참전할 뻔한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중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다윗 일행이 거주하던 그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의해 불타고 남아있던 가족들이 모두 사로잡혀 간 것을 알고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곤경에 빠졌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을 추적합니다. 군사들 중에는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을 만큼 지쳐있던 200명은 남게 하고, 그리고 400명과 함께 계속 추적해 가다가 아말렉에게 속했던 병들어 버림받은 애굽 소년을 발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선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정보를 얻어 아말렉이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군대가 이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이 있는 곳을 찾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애굽 소년은 그 아말렉에 의해서 버려졌지만 그들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400명밖에 안 되는 소수 병력이었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방심하는 틈을 타서 기습했기 때문에 다윗은 크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고 두 아내도 되찾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고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 성 이외에 갈멜 지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그렛 사람의 남방까지도 약탈하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얻은 전리품은 시글락 성에서 잃어버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습 작전에 성공을 거두자 무리들이 기뻐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여 다윗의 공로를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보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20절의 무리들은 전에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다 붙잡혀 간 것을 보고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족을 되찾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자 이제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서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머물렀던 200인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그 200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중요한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다윗은 그들이 덜 미안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쳐서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절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의 휘하에도 신의가 없거나 도덕적인 그 결함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공적을 세웠으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만 전리품을 가져야 한다는 극히 이기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을 향해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혈통을 가졌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자기 군대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치러 온 아말렉 족속의 군대를 그들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윗의 공동체 안에서 낙오된 200명을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들의 공로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고생했고 자기네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고 자기네들도 피곤했지만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되찾은 거라는 자기 공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은혜의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은혜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낙오된 그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낙오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분배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장차 다윗이 꿈꾸는 나라인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힘의 논리나 약육 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교만과 차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연약한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고, 그에 그치지 않고 다윗은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선물로 보냈습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서 선사하노라 하고, 31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26절에 선사한다고 하는 것은 선물과 같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선물로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면 나눠주고 싶지 않고 내 것이라 해서 꼭 쥐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베풀고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말렉이 약탈에 갈 때에 다윗이 있던 시글락도 약탈했지만 블레셋과 유다 지역에서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돌려준 것은 본래 유다의 것을 아말렉에게서 약탈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다윗이 나가 싸우는 줄도 몰랐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몫을 유다 장로들에게도 돌려보내게 됩니다. 선물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비록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적국의 망명에 있지만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과 나눔으로써 유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환난의 시기를 끝내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를 준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 훗날 다윗에게 크나큰 값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지지도를 높이 얻음으로써 훗날 유다의 왕에 오를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가 그 이유를 계속 물으면서 사무엘상을 묵상해 왔습니다. 어제 문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윗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또 위기 중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단히 개선하고 보다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쫓아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나눈 과정에서 비록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하면서 인간의 공적이 아닌 인간의 공로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한 분배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다윗처럼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고 믿음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연약한 지체들까지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가진 것들로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또 연약하고 믿음이 적어 보이는 지체들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가진 것들로 베풀고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전리품을 분배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그런 분배와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것 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 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품어주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우리가 끼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천국의 그 원리,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더 풍성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주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리, 천국의 원리는 오직 은혜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내 공로, 내 의의를 주장하는 그런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